할렐루야,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생활할 때에 이 하루가 순간순간, 시간 얼마나 귀하고 그 속에서의 만남과 일은 더욱 귀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움이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은 왕복표가 없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라.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최고의 날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최초의 첫 번째 사건임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는 귀족들의 자제들이 있었고 그 속에 100명을 관장하는 백부장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을 관장한다 하면 지금은 뭐 100명 정도면 중대장 수준.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중대장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위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의 주축이 뭐냐?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들.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충성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로마를 거의 짊어지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권위와 또 굉장한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 선택된 백성의 이 상징적인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 고넬료가 주님을 만난 것을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면 이 당시에 로마는 타락의 정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사회,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 있던 그때에 이 고넬료가 굉장히 마음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에 그랬겠죠. 로마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 땅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정말 그 뒤에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주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내일 나올 텐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나는 것에 대해서 이 2절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2절에 처음에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경건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어 유세베스라는 이 원어인데 이것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고넬료 사건에 2번이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에 2번이 나오는데 이 2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단어를 유대인 신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 종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여라는 것은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인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경외로움으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경건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미는 경건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경건의 시작인데 이 고넬료가 이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했다 하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다는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이 현재 분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변치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배드리며 살아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경건하며 경외하며 하는 게 온 집안이 예배에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한 가정이라면 예배에 충실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었다. 이 고넬료 가정이.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그의 직책과 직분을 이용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굉장히 많이 착취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고넬료는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도 존경을 받겠죠. 그러면서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다. 고넬료 가정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께 항상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분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나 자녀 신앙 교육이나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바라볼 때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고넬료가 어떤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명이 있는 가정. 사명이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또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구약 성경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제9시점,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다는 건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약자를 구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가 상달되었다. 구제는 약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약자에게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하는 행위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문구입니다.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이 무두장이라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 천한 직업, 모두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집에 이 베드로가 지금 유숙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후위 대접도 받으면서 거기에서 유숙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당시 천한데 우리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머물러도 않는데, 머물고 싶지도 않은 곳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 있다는, 유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시간이 3시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시간이 4시 정도 5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행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바로 즉시 실천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천하는데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배울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면서 2절에 보면 경건하고 기도의 사람이고 또 구제와 헌신한 사람이다. 이 가정을 보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고 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고 사명이 있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을 보면은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고 또 마지막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이 고넬료는 그 환상과 또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곧
베드로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3명을 보내는데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즉시 순종해서 실천하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영적인 열망이 계속 있었고 그 한자리에 안주하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자꾸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인도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현재 내 모습이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내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으로 인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가장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넬료 가정을 한번 생각하고 고넬료라는 개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불순종의 영역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즉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실천 가능한 조그만 일부터 한번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코 성령 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많은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그대로 머물고 내 속에 있게 하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또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갈망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